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 이야기를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래서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느 젊은이가 어느 날 이분을 찾아와서 굉장히 불만에 가득 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센트 필 박사님이 자네에게는 감사할 일이 없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에게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하길래 혹시 당신의 아내가 죽었는가 물어봤더니 화를 내면서 아니요, 멀쩡하게 잘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감사하네. 근데 또 그러면 집이 불탔는가? 집이 없는가? 그랬더니 아니요, 집도 불타지 않고 멀쩡하게 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또 감사한 제목이 있네. 혹시 자네 심장이 멈췄나?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심장이 멈췄으면 제가 여기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 그 심장이 멈추지 않아서 감사하네. 할렐루야.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몇 번의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보다 감사할 것이 아직도 나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감사할 게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이 가지고 온 과일이나 뭐 채소나 쌀이나 이런 것들로 장식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 지난주에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1621년에 가을의 첫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신대륙에서 많은 추위와 또 인디안들 때문에 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나중엔 그들이 도와줘서 또 옥수수 씨앗을 얻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고, 역경과 고생 끝에 거의 함께 출발했던 사람의 절반이 추위와 배고픔 속에 죽어갔지만 남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그래서 지켰던 절기가 우리 아는 것처럼 뭐 워싱턴 대통령이나 또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이게 추수감사절로 정해지게 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1904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감사절을 정하고 처음에는 11월 10일 날 추수감사절을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11월 셋째 주일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수요일 날 감사절로 지키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주일날로 옮겨지게 됐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좀 셋째 주가 너무 늦다, 그래 조금 일찍 당겨서 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은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도 계신데, 한 해 동안에 정말 영상 보신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옆에 분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했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는 의사였고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AD 61년에서 63년경에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로마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17장에서는 지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대 지방을 돌면서 전도하신 시기인데, 거기에 보면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9명의 문둥병자는 유대인이었고 1명의 문둥병자는 사마리아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들으셨지만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나머지 9명의 문둥병자는 배은망덕한, 무슨 뜻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표현하고 있고, 1명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그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도가 있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길에 길가에서 더럽고 냄새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던 그때 나환자들은 따로 우리 죄송하지만 소록도에 이렇게 된 것처럼 따로 이렇게 마을 밖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무시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어요. 자신의 문둥병은 손가락, 발가락, 신체에 귀도 떨어져 나가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질병인데 성대도 역시 약해서 소리를 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멀쩡하고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책감이 없어요. 이 문둥병자의 살이 썩고 떨어져 나가듯이 영혼이 곪고 썩어갑니다. 오늘 이런 죄와 불의에 대해서 마음을 열려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또 땅에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오늘도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둥병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거듭남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아시지만 이 코로나와 같은 정말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질병들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뒷걸음질 치지 말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데 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리학 부분의 노벨 수상자인 의학 박사 알렉시스 카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노벨상까지 탄 아주 유명한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으로도 대단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 기도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이 과학자가, 이 의학자가 기도는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면 지적인 활력이 증가해서 인간관계도 넓혀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서운해서 섭섭해서 기분 나빠서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단절돼 버리고, 그죠? 그러면 갈수록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고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릴 때는 어떻게 돼요? 정말 어릴 때는 뭐 어떻게 하든지 금방, 우리 애들도 보니까요, 어릴 때는 금방 삐졌다가 금방 울었다가 금방 또 헤헤헤. 그게 참 부담이 없었어. 근데 이제 좀 커가지고 청년이 되고 이러니까 한 번 삐지면은 최소 2박 3일, 길게는 2, 3주, 그리고 자신이 기분 나쁘다는 걸 꼭 확인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끝하면 미안하다고 하세요.
사과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더 지각도 뛰어나고 더 똑똑하고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목회 오래 하시고 또 연세 많이 드시고 우리 어르신들이나 세상 떠나가시는 분들 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더 사랑할 걸. 다른 말은 필요가 없어요. 더 사랑할 걸. 그때 왜 그걸 내가 못 참았을까? 그때 왜 그거 내가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때 왜 그거 내가 그렇게 했을까?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도 생각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도를 하면요, 우리 이런 지각이 발달해서 여러분 이런 섭섭한 마음들, 여러분 안에 상처나 이런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하면 마음과 몸도 또 나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승리하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요, 따라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문둥병자. 정확히 말하면 10명의 문둥병자죠. 그죠? 여러분 주보의 설교 노트에 치유의 기적이라고 써시면 돼요.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를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10명의 문둥병자가 잘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에 힘을 다해서 병 고쳐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사장은 문둥병자를 진단하고 돌보는 예방하는 그런 책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문둥병은 종교적인 죄악과 부정의 상징이었어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라, 징계받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제사장에게 가서 그가 나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전염될 일이 없는지, 다시 재발할 일이 없는지 거기 우슬초와 새의 피를 뿌리면서 정결 의식을 거행합니다.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바로 나았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10명의 문둥병자는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아니면 너희는 고침받았다, 그전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나았다는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는 동안에도 어떻게 돼요? 지금 나은 상태는 아직 아니었다는 거예요. 병 고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아직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것은 나았다는 의미인데, 가서 지금 낫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돌아올 수 있고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거죠.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저 물항아리에 갔다가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들은 물을 채웠을 때 아직도 그것이 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딱 이게 떠서 마시니까 어떻게 돼요?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도 주님께 나와서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고쳐주십시오. 뭐 다른 어떤 건 다 빼더라도 주님께서 갇혀 고쳐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뭐라고 그래요?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제가 말만 하면 오기도 하고 갑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저희 집에 오시겠습니까? 사실 백부장이라고 하면 세상적으로 아마 좋은 집에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집은 주님을 모실 만큼 그렇게 대단한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어떻게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오늘 여기 이 문둥병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주님은 강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폐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날마다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남편은 어떡하나, 내 자식은 어떡하나, 항상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전도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거기 보니까 시편 55편 22절이 쓰여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큰 소리로 하세요. 맡겨버리라. 그냥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잠언 3장 6절에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선교사님 사모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 내 질병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남은 인생도 주님께 맡기자. 내가 온전히 맡기질 못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근심과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도 그는 열심히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예상하셨겠지만 폐병이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하고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순간부터 병이 낫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그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어려운 것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순간에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거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론 열심히 일해야 되겠고, 내가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내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믿고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져도 고기를 잡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문둥병을 치유받은 후에 10명의 태도를 기억합시다. attitude, 태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 직장에서 직장생활하는 태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태도, 이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모습이 상반돼서 나오죠. 첫 번째,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15절부터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병이 나은 10명의 문둥병자들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자의 병에서 고침받고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일평생 소원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가족도 못 만나고, 이것 때문에 일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버리고 한 명만, 그것도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이 천민 취급하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짐승 취급하면서, 심지어는 길에서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을 만나면 고개를 돌리고 침을 뱉으면서 재수 없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무시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그죠? 다 제사장이나 다 그 도적 만난 사람 다 내버려두고 죽어가는 거 버리고 갈 때도 이 사마리아인은, 이 이방인은 그를 여관에 데려다 주고 자기 가진 것을 주면서 그 치료를 부탁하고, 내가 길을 갔다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것까지 지불하겠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분명한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던 이 사마리아인은 병이 낫자마자 자신도 평생 바랬던 것이고 가족도 만나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지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달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에는 감사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에는 여기 예수님께 돌아와 사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례했다. 사례했다는 건 뭡니까? 감사해서 그 값을 어떻게 돼요? 지불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감사해요, 아니면 뭐만 가지고 감사해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샘낼 수도 있지만 이번 주에 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좀 감사의 연매를 좀 크게 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겉은 너무 멋있는데 왜 아멘을 안 하고 또 씩 웃으면서 고개를 숙이실까? 근데 통장에는 별로 이렇게 숫자가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정말 이번 주에 우리 교단에서 뭐 어떤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 딱 뭐 참석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거기서 큰 선물을 줬어요.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으니까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큰 선물을 줘서 제가 봉투를 2개를 받아가지고 왔어. 하나는 교통비 하라고 주고 하나는 쓰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오늘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배 아프신 분은 없으시죠? 배가 아프면 안 돼요. 나도 저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근데 참 여러분, 이 물질에 관한 선교는 이렇게 작은 교회일수록 더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큰 교회 사역할 때나 이럴 때는 부담 없이 막 11조 얘기도 잘했어요. 왜냐면 모르는 사이니까. 그리고 뭐 몇천 명씩 있으니까 뭐 누구 특별히 신경 안 쓰고 해도 되는데, 이 작은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누가 뭐 했다 그래도 또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옆에 분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사실은 제가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영광을 돌리니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그는 그 마음속에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지 않는다면 그는 절대 감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움츠려들지 마세요. 움츠려들지 마세요. 움츠려들라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의 큰 예물도 받으시지만 과부의 동전 몇 개밖에 안 되는 2렙돈도 받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올 한 해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할 때 문제도 해결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고침받은 그 9명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빼고는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청년이 젊은데도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제대로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그 주간의 부흥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청년에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잠깐 간증을 좀 해라. 하나님이 고치신 거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라. 근데 주일날 아무리 기다리고 있도 이 청년이 안 오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 끝날 때까지 안 왔어요. 그 나중에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디 갔다고 그래요? 저기 다리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도봉산에 갔대. 자기 다리가 이제 안 아프니까, 저는 다리 아파 산에도 못 갔는데 너무 좋아서 도봉산에 한번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뭐 도봉산 100번 가도 좋아요. 뭐 건강을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죠? 근데 내가 먼저인 거예요. 내가 먼저. 여러분, 시편 103편 2절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살리시고 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 생명을 죽음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건지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세대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난 도봉산을 먼저 가야 되겠어. 난 청계산을 먼저 가야 되겠어. 돈을 사랑하고 부모님도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점점 이 시대가 더욱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망각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사마리아인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신앙 칭찬하시면서 그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문둥병 고침받는 것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았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고 문제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병 고침받은 것으로, 그냥 문제 해결받은 것으로, 그냥 교회 몇 번 왔다 간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4주 전 5주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 중에 우리 정숙이 이렇게 필터 청소하시러 오신 분이 있어요. 60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에게 3분 브릿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저 교회 다녔어요. 26살 때 교회 다녔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저녁 예배도 다 갔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딱 카톡에 보니까, 카톡이 아니라 여기 핸드폰 배경화면에 보니까 이분이 좌정하고 계시더라고. 불쌍히 거기 노랗게 있더라고. 노란 게. 자기는 다 믿는데 신은 다 좋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을 흉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1년 동안 저녁 예배까지 그렇게 열심히 다녔지만 주님을 만났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발걸음만 했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이 3번 브릿지 영접 기도할 때 가보면 캐톨릭이다, 교회 다녔었다. 만나는 사람 10사람 중에 6, 7명은 그런 분이에요. 그럼 그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의 일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세상에 사람이 신을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세상의 우상 던지들은 귀신 덩어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이걸 믿어도 되고 저걸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은혜, 단순히 고침받고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늘 몸이 아파서 성전에 못 오신 분들, 우리 몸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몸이 아파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구원받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할렐루야. 그러나 몸이 멀쩡하고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무리 잘해도 주님을 정말 만나지 못한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0장 19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이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를 번성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대한 감사에 대한 바람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접받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복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고 대접받기 원해서 고맙단 말을 듣기 원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 원하고 인사를 받기 원하고 사과를 받기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단순히 주님은 대접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찬양하라고 하고 대접받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고 생색내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더 복을 주고 싶으신데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주님이 감사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더 채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 자녀들이 어릴 때 이렇게 뭐 선물 사들고 몰래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숨겨놓고 막 뭘 시켜요. 뭐 가져와라, 뭐 해라. 왜 시킬까요?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근데 주고 싶은데 그냥 주면 그러니까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자꾸 뭘 시키거나 뭐 하다 보면 짜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선물 받을 자격이 없어. 다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자 숨겨놓고 선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짜잔. 네,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은혜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릇이 요만한 거 가지고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얼마나 차겠어요, 그죠? 근데 믿음의 그릇이 어떻게 돼요? 커져야 더 많이 담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거기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국의 종교가로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로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근거고 열쇠입니다. 여기 로우라는 분 사진이 나올 텐데, 이분은 영국의 유명한 종교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는 불행해 보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도리어 축복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죠. 하박국의 감사. 어떤 감사예요? 감사할 게 있어서 하는 감사는 1차원의 감사,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는 감사는 2차원의 감사. 그럼 3차원의 감사는 뭐라고 그랬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3차원의 감사를 합시다. 3차원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말고요. 네, 여러분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한번 잘 보세요. 맞히는 분에게 오늘 제가 선물을, 여기 있는 호박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사이즈로. 한번 보셨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6개가 나와요. 6개.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세요. 네, 그럼 그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 그린 그림은 나무고, 그 다음 아직 그거 보여주지 말고 뒤로 올라가세요. 처음에 그린 그림은 나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코끼리, 그 다음엔 나무와 숲, 부엉이, 소녀, 공주. 하나라도 비슷한 거 찾으신 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안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림이 요새 인터넷에서 좀 핫한 그림이에요. 뭐냐면 이게 이브라는 여자 아이가 좀 이따 사진이 나오겠지만 꼬마 아이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캐나다 사람인데 화가예요. 추상화가인데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열심히 저렇게 낙서해놨는데 보고 엄마가, 화가니까 아무래도 대화가 좀 틀린 것 같아. 이브야,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건 나무예요. 이건 코끼리예요. 막 이래 보는 거야. 근데 엄마가 딱 보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나무를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고, 정원의 나무를 보고 코끼리를 보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엄마가 볼 때는 화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엄마가 조금 색깔을 입히고 손을 봤어. 한번 보세요. 우리 나무부터 봅시다. 그렇게 보니까 나무 같아요, 안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나무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전혀 코끼리 같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니까 코끼리인지 풍뎅이인지 하여튼간 비슷해 보이죠? 또 하나, 그 앞에 이렇게 탁 있는 그림, 배도 있고 엄마가 저렇게 멋있게, 근데 아이의 그림을 해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저렇게 보니까 부엉이 같아요, 독수리 형제. 그 다음에 저렇게 보니까 또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또 소녀의 그림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공주의 그림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저 아이처럼요, 이렇게 그린다고 그렸는데 참 작품이 참 이렇게 별 볼 일이 없어, 그죠?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이랑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저 엄마가 거기 터치한 것처럼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 인생에 닿으면 우리 인생은 저렇게 멋있는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감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려고 오는 거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